시를 좋아하십니까? 시? 좋아하지 않고 잘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시가 있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꽃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좋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그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모호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름이 명명되었을 때 비로소 본질과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이름으로 부르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진호라는 이름이 참 어색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보배 진자에 좋을 호자를 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배 좋은, 보배가 좋다. 설마 저희 부모님이 뭐 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짓진 않았겠죠. 아마 좋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르는 호칭, 명칭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크신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딱 걸맞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 뜻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마라, 야곱이란 이름을 쓰지 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하였을 때 예전에 그 사기꾼 같았던 남을 속이고 빼앗았던 인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과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있는 그 유명한 민족과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 이름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치열한 경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훔쳐갔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비열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야곱의 측면에서 그를 한번 변호해 보자면 아마 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에요. 우리 청년부에도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이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 시대에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이 갖는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특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는 보다 더 높은 영적인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으니 얼마나 형이 미웠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쌍둥이인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간발의 차이였잖아요.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형이 얻을 수 있는 저 장자의 권한과 모든 축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야곱은 형을 뺏고 빼앗는 경쟁 상대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형을 속이고 빼앗으려 했겠지요. 이러한 야곱의 경쟁적인 시각은 형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라반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삼촌입니다. 또 은인이기도 합니다. 형으로부터 쫓겨서 도망갈 때 갈 곳 없는 야곱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그러한 라반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서 야곱이 재물을 빼앗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가져오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챙겨오게 돼요. 야곱은 양심이 있으면, 고마움을 알 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쟁적인 시각, 빼앗아 탈취해야 할 상대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의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요. 경쟁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탈취해서 많은 부를 이루어서 그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7절 전반부를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보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략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었어요.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상대는 빼앗아야 할 대상이고 짓밟아야 할 대상이고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남들과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나를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SNS를 보면 온갖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듯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보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의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아주 경쟁적이고 치열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아갔던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한국은 거의 꼴찌를 도맡아 할 정도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버릇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SN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소위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으로 그려집니다.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식을 갑니다. 보통 막내가 고기를 굽잖아요. MZ는 안 굽습니다. 그냥 먹어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퇴근 시간이 딱 됐는데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MZ는 가방 싸서 나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을 하는데 귀에 이어폰을 딱 끼고 일을 하거든요. 선임이 와서 딱 두들기면서 빼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끼고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라면서 다시 끼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예요. 예의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자주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건데 저도 MZ입니다. MZ 80까지 MZ예요. 오늘날 이 젊은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축할지 모르냐라고 말을 합니다. 주식과 코인의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20% 30%씩 되는 금리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 시대들이 한탕주의라고 비판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많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는, 예전에 나는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충성을 다해서 섬긴 것 같았는데 쟤네들은 조금 글러먹었어.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편을 좀 들어줘야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제 잘못이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그래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들 부흥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종훈이 정도 두 형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몇 번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대단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두 청년들을 우리 청년부에 붙이기 위해서, 연합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얼마나 신경 많이 쓰시는지 모를 겁니다. 늘 기도하고 연락합니다. 청년부에서 무슨 프로그램만 짜면요, 이 두 형제 이름이 꼭 거론돼요. 이 두 친구를 교회에 연합시켜야겠다.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죠. 침례식이 있는 주에 갑자기 종수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 만나자. 약속해서 만나려 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침례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함께 상담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행사였어요. 너무나 기쁘고 마음 가운데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야곱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남을 속이고 옳지 않은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실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열정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상황 가운데 때때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거든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도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잘못된 방법도 사용합니다. 비판받아야 되죠. 혼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나무라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마하나임 많이 들어봤죠? 이 마하나임이란 이름의 뜻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한 군대는 야곱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었어요.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계략,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갖고 되겠냐? 네가 그거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라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됐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가요, 평생 그 연못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아무도 나를 안 넣어줍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절대로 남을 돕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내가 고침받죠.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곳은 치열한 경쟁 시대를 보여줍니다. 서로 밟고 일어서야 할 상대들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병자를 들어다가 1등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놓으면 그 병자만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 불쌍한 사람을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그냥 이 자리에 두는 거냐?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모르느냐? 너희들만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서 고침받으면 다냐?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고요.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함과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봐, 저기 1등으로 가는 게 다가 아니야. 나에게 오면 내가 낫게 해줄게. 그곳에서
지금껏 열심히 경쟁하던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다시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이기려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참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나름 선물도 보내고요, 형에게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자신만의 계략도 세워봅니다. 아, 내가 가진 것 한번 둘로 나눠서 형이 한쪽을 공격하면 나머지 하나라도 건져보자.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오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가족들을 보냅니다. 먼저 형에게 선물할 재물들, 가축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밤이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내와 12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야복나루 강가에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쓸쓸히 그 캄캄한 밤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치열한 힘 겨루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를 쓰고 버팁니다.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또 버팁니다. 정말 야곱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의 대단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치열함을 봅니다. 정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한번 힘써봐. 계속 한번 힘써봐. 버텨봐 라고 보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힘쓰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에 손을 대십니다. 원문을 보면 쳤다라는 말이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닿다, 손을 가져다 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요, 이 순간부터 불구가 됩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장애인이 되면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정말 가진 힘을 다해서 이겨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버티고 또 버텼는데 하나님이 그저 손 한번 딱 대니까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죠. 네 힘으로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닐 뿐인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닐 뿐인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를 씁니다. 계략도 세워보고요, 계획도 세워보고요, 때때로는 속임수도 사용합니다. 온갖 힘을 다 써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저 손 한번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냥 훅 날아가 버릴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없게 돼서야, 내가 힘을 낼 수 없게 돼서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한번 넘어보려고 했는데 감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분이시구나. 힘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못 갑니다. 버티는 거예요. 힘은 없지만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함께 하시며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형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도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셔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야곱은 이후 세겜에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주님이 이름을 물어봐요. 야곱에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그 의미가 뭐라고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스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그 이름을 대답했을까요? 당당하게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봤습니다. 남들을 속이기도 했고요,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저 야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모든 힘을 잃고 버티고 또 버텨서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러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새로운 신분을,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받는 데 있어서 우리 힘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략을 사용했습니까? 남을 속여서 그것을 얻어냈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수고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 전에 나의 힘과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름에,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이 정답 같습니다. 야곱이 정답 같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됐잖아요.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쟁취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앞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그 장애가 내가 힘을 낼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를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양보해야 합니다. 손해봐야 돼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고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너희들은 패배자야. 너희들은 루저야.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 결코 승리할 수 없어라며 우리들을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마치 장애인이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